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걸까?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은 뭘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깊은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바로 당신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배. 왜 이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인가? 왜 예배가 우리 존재의 가장 뿌리가 되는 이유인지 지금부터 한번 파고 들어보죠.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자 우리가 재창조된 이유이다. 정말 강력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일요일에 하는 종교활동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그리고 구원받아 새롭게 태어난 이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의 통찰도 정말 놀랍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나 선교,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역들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활동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마지막까지 영원히 남는 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떤 건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와, 상상이 되시나요? 온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역사가 달려가고 있는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든지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는 걸까요? 예배라는 이름만 붙이면 다 괜찮은 걸까요? 이 질문이 우리를 다음 이야기로 이끌어줍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류 최초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줘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는 정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 명의 예배는 받으셨고 다른 한 명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말이죠.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무엇이 이 둘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걸 드리기 위해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비밀, 여기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대상. 둘째, 올바른 방법. 그리고 셋째, 올바른 태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열쇠, 올바른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의 어원을 뜯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가치를 뜻하는 worth에 상태를 나타내는 ship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바로 그 대상에게 돌려드리는 행위, 이게 예배의 진짜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그 최고의 가치를 받으실 분은 누구일까요?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주 분명하죠?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그 어떤 것과도 나누지 않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열쇠, 올바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이건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영, 즉 성령 안에서 나오는 뜨거운 마음과 감격이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진리, 즉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른 지식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의 완벽한 조화, 그게 바로 참된 예배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열쇠입니다. 바로 우리의 태도예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았다고 해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시편 32편 11절이 그 태도를 정말 잘 보여줘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느껴지시나요? 예배는 무슨 숙제처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진짜 기쁨으로 드리는 축제. 그게 바로 예배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방법과 태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대표적인 모델을 꼽으라면 단연 다윗 왕을 들 수 있죠.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시편 27편 4절 고백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수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의 소원이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평생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와, 참된 예배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그리고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가 받는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은 다윗의 그 예배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플로이드 맥클링의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값비싼 헌물이나 화려한 재능보다 그저 예배 속에서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 바로 그걸 가장 원하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바로 그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